창세기 35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영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거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이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야곱은 에서와 화해한 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단을 쌓았던 세겜에 정착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큰 문제를 만나죠. 그 문제는 손쓸 틈이 없이 커지고 심각해집니다. 세겜 사람들은 하몰과 그 가족의 원수를 갚겠다며 벼르고 있고 그 문제에 대한 생각이 달라서 야곱과 그의 아들 가운데에 만만치 않은 갈등이 생깁니다. 야곱은 살면서 가장 큰 외적 내적 위기를 만난 겁니다. 산전수전을 다 겪은 야곱도 이 문제 앞에서 어찌해야 될지 갈팡질팡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죠. 야곱아, 네가 베델로 올라가야 되겠다. 그리고 거기서 나를 위해서 제단을 쌓아라.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야곱이 경험하고 있는 외적 내적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베델로 올라가는 중에 그들에게 복수를 하려고 힘을 모으고 있었던 세겜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임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쫓아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올라가는 중에 여러 가지 일들도 야곱과 그의 가족들의 갈등이 해소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30여 년 전에 야곱이 형을 피해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갈 때도 하나님은 베델을 통해서 야곱을 붙드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베델을 통해서 붙드십니다. 이후에는 야곱이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요셉의 이야기를 제외하고는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그가 20몇 년 후에 바로 앞에서 내 130년 세월이 아주 험악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세겜의 문제 이후에도, 세겜을 넘어서고 난 이후에도 그에게 적지 않은 심각한 문제가 있었을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때마다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문제 앞에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나에게는 베델의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셔, 베델을 의지하면서 그 어려움들을 이겨나갔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에게는 문제가 있었지만 그러나 베델도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베델이 있습니다.
문제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베델의 힘을 얻어 승리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족 안에, 생명문 교회 안에 넘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베델은 세 가지 의미인데요. 첫 번째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야곱이 세겜에서 문제를 만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세겜에서 50km 정도 떨어진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들을 피해 도망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곳에 가서 정착하고 나를 위해 단을 쌓고 예배하라는 얘기입니다. 문제 때문에 머리 아픈데 무슨 예배를 드리라고 하셔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만, 세겜과 베델이 무슨 상관이기에 지금 베델 이야기를 하시는 거야 라고 무질러 버릴 수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야곱은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문제가 해결됩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세겜과 베델이 관계가 없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관계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베델의 예배는 세겜의 문제를 푸는 유일한 열쇠였다라고 하는 거죠. 와, 그렇구나. 50km나 떨어졌던 곳이고 나에게는 30년 전 일이기 때문에 이 문제와 그때의 신앙과 예배는 전혀 관계없을 줄 알았는데 이것이 이것을 푸는 열쇠였구나. 야곱이 놀랄 수밖에는 없죠. 하나님은 전혀 관계없는 일들을 가지고도 그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상도 못하죠. 성경에는 전혀 관계없는 일들을 가지고 놀라운 일을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나오는데요. 한번 출애굽기 말씀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14장 21절입니다. 가지고 계신 성경으로 출애굽기 14장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로 인하여서 홍해 앞에서 떨고 있을 때 밤새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바람이 전과는 다르게 세차게 불고 있다는 사실도 인지하지 못했을 겁니다. 제일 많은 사람들이 그랬을 것 같고, 또 어떤 사람들은 바람 앞에서 불평했을 겁니다. 걱정할 것도 많은데 왜 이렇게 바람까지 불어? 하면서 마음이 더 불편해졌을 거고, 또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섬세한 감성을 가지고 이 바람이 내 마음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을 다 쓸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시적인 언어를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 또 어떤 사람들은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 바람이 우리를 홍해 건너편으로 데려갔으면 좋겠네, 이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홍해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동풍으로 홍해를 가르심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또한 애굽의 병사들이 따라오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바람을 멈추어 그 홍해를 다시 하나로 만드심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애굽 병사를 생각하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바람과 홍해라고 하는 문제가 전혀 관련이 없어 보였는데 지나고 보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보니, 이 바람이 홍해를 푸는 열쇠였어, 이제야 알겠네 라는 고백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창조주십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주님을 우리의 생각으로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우리가 알고 싶어하고 예상하지만 번번이 틀리는 것은, 하나님은 너무나 크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시고 우리에게는 없는 방법들로 일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실지를 예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들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놀랍고 크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혀 관계없어 보이지만 하나님 일하시고 주님의 때가 되어지면 이게 이걸 푸는 열쇠였어,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였어, 나는 생각도 못했네, 그래서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전능하시구나, 이런 고백을 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베델의 하나님의 고백이, 경험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알지 못하는 것 그때는 알게 되실 거예요. 두 번째로 베델의 의미는 뭉클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시자 야곱과 그의 가족이 베델로 올라가거든요. 근데 올라가기 전에 야곱이 그의 가족들 그리고 함께한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좀 놀랍습니다. 오늘 보면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5장 2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아멘.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들을 다 제해라. 그리고 너희 옷을 바꿔 입어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해서 이방 신상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입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전혀 하나님의 사람답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가족들이 누굽니까? 그의 아들들이 증조할아버지를 누구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증조할아버지예요. 이삭이 할아버지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아버지 야곱을 밧단 아람에서 지키시고 또한 에서와 화해시키는 놀라운 모습을 다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만 의지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으로는 부족해서 이방 신상들을 가지고 있고 몸 여기저기에 고리들을 달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기억하면 그래도 조금 더 구별되어 보려고 다른 옷도 입고 다른 행동도 했어야 하는데 세겜에서 10년 사는 동안 세겜에 사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예배를 하느냐 안 하느냐만 다른 거지 예배가 끝난 이후에 그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가, 그들이 추구하는 바는 무엇인가, 그들이 언제 힘들어하는가, 언제 기뻐하는가, 삶의 모습을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다는 거죠. 그들의 영적 나태는 대단히 충격적입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이건 야곱의 잘못이 큽니다. 야곱이 때때로 이방 신상을 가지고 있어 안 돼, 이방 신상을 제해 라고 때때로 이야기를 하거나, 또한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었을 때는 우리 구별돼야 돼, 거룩해져야 돼,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안 돼 하면서 계속해서 주의를 줬다면 이렇게까지 이방 신상들을 가지고 있고 그들의 옷이 구별되지 않았을 리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그들에게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점점 하나님 외에 믿는 것이 생겨나고 그들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게 됐다는 거죠.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해되는 구석이 있습니다. 집안의 구조 자체가 너무 복잡합니다. 아내는 4명이고 거기에 딸린 자녀들이 있고, 그리고 야곱은 특별히 라헬을 아끼고 라헬이 낳은 자녀 요셉을 보면 마음이 더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동이 화약고와 같아서 불똥이 하나 튀면 다 터져버리는 것처럼 야곱의 가족 안에는 언제나 갈등이 폭발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뭘 잔소리까지 해, 좀 가지고 다닐 수 있고 입고 다닐 수 있지, 뭐 나까지 그렇게 힘들게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살아온 세월이 10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야곱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거 너무 서운한 일입니다. 야곱에게 중요했던 게 뭡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거예요. 아니, 조금 더 생각해 보면 가족이 아니라 가족 안에서 내 마음 편한 거, 내가 그냥 좋은 사람인 거, 이게 가장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겜에서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야곱, 너 내 사랑받고도 너 가족만 신경 썼지. 나도 이제 너 신경 안 써. 네가 알아서 해봐. 야곱과 그에 함께한 사람들에게 너희 내 능력을 경험하고도 여전히 못 믿어워서 너 신상들을 가지고 있었지. 나도 너희 책임 안 져. 너희끼리 알아서 해봐.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아시지만 야곱아, 베들로 올라가야 돼, 베들로 올라가야 살아 하면서 야곱을 베들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30년 전에도 자격이 없는 야곱을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했다는 거예요. 야곱이 왜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갑니까? 형이 받아야 되는 기도를 가로챘거든요. 그런데 그가 왜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그런 못된 일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어머니를 통해서 알려주신 그 약속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를 통해서 일한다 말씀하셨는데 그게 안 믿어져서 장자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기도라도 기회 있을 때 받아놔야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그러한 무리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가는 것 자체가 믿음 없음의 증거고 자격 없음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네 잘못했으니 네가 알아서 풀어봐. 무슨 생각이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라고 무질러 버리지 않으시고 야곱,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너 혼자 가는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너 갈 때는 빈손으로 가지만 올 때는 너 사람들과 함께 가득 손에 안고 들어올 것이다. 약속하면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야곱에게만 있었습니까? 아니요. 자격이 없음에도 불러주신 것은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면 그가 사울이었을 때 그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습니다.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거짓 주장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유대교가 혼란스러워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결국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을 다 잡멸하고 이제 다메섹으로 가서 또 기독교인들을 잡아오려고 팀을 구성해서 떠납니다. 그런데 다메섹에 다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시죠. 얼마나 그 빛이 강렬한지 정오의 빛에 적응되어 있는 눈도 감당하지 못해서 빛이 쫙 하고 쏟아지는 순간에 땅에 딱 엎드러져 버립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박해하느냐. 그때로부터 주님과 바울 사이에 대화가 오가는데 그 대화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박해하는 자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점점 바꾸어 가십니다. 그를 통해서 놀랍게 일하시죠. 여러분, 바울이 부름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쓰임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아니요. 쓰임받을 자격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부르셔서 그를 사용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의 고백대로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 죄인 중에서 가장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주님이 그를 불러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자격이 없음에도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가 야곱과 바울에게만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자격이 없습니다. 먼저 주님을 부른 것도 아닙니다. 일주일 동안에 내 마음과 내 생활만 생각해봐도 오늘 예배드릴 자격이라고 하는 건 나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예배 시간에 예배하라고, 예배해도 된다고, 예배하면 내가 기뻐해 줄 거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 베델의 사랑을 경험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베델의 의미는 넉넉한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베델로 불러주셔서 세겜, 지금의 문제만 해결해 주셔도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지금의 문제만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12절입니다.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11절 12절을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아멘. 주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시는데 주님의 말씀이 어떤 시제로 나옵니까? 화면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또한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그리고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 후손들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여러분, 주님께서는 미래형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베델을 통해서 세겜의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앞으로도 너를 책임질 거야. 내가 너에게 부어줄 거야. 주님 말씀하시죠. 주님은 늘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켜가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힘들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주님께서 구구절절 말씀해 주시지는 않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서 이 두 기둥만 따라가면 길을 잃지 않을 거야. 먹을 건 내가 준비할 거야. 이 정도만 말씀해 주시지 지도를 주시고 어디쯤 가고 있는지 찍어주시고 또한 어떻게 먹일 것인지 식단을 알려주시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불안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약속한 것은 분명히 지키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자세한 것은 알지 못해도 주님이 책임지신댔잖아 믿음의 반응으로 나아가면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걸어가고 있는데 주님께서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해결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해결해 주시는 중간중간에 반복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너희 내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야 그 땅에서 잘 살 수 있다. 이런 얘기해 주시고 너희 그 땅에 들어가서 절기 잘 지켜야 된다.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시거든요. 그럼 이 말을 들으면 아우 힘든데 왜 지금 그런 얘기까지 하셔? 그냥 좀 쉬라고 하시지. 아니 문제 해결해 주셨다고 중간중간에 공치사 하시는 거야? 왜 자꾸 법 지키라고 그러고 그 땅에 가서 절기를 지키라고 그러고 그 절기가 하루가 아니고 일주일인데 그거 다 지키라고 그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한 번만 그 구절을 더 생각해 보면 이 구절은 은혜의 구절입니다. 주님께서 그 땅에 가서 잘 살려면 뭐가 전제되어 있습니까? 그 땅에 도착하고 들어가고 잘 산다는 게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일주일 동안 절기를 지켜야 돼 기본적으로 3번이야 말씀하신다는 건 뭡니까? 그들이 그 땅에서 잘 정착해서 절기 드릴 만한 상황이 되어진다고 하는 걸 주님이 전제하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현재 문제만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 미래까지 약속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께서는 걱정하지 마라 하면서 베델의 은혜로 우리를 베델의 능력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지만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내가 너의 삶을 이끌 거다. 너의 여정이 너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멋질 거다라는 분명한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믿는 것만큼 평안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를 읽다 보면 주님의 넉넉한 은혜는 미래의 약속으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39장입니다. 창세기 39장 9절과 10절입니다. 창세기 39장 9절과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이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과 물질을 관리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아주 마음에 들어 하는 거예요. 아마 요셉뿐 아닐 겁니다. 여러 사람에게 마음을 표하고 그 유혹이 계속 성공해 왔을 거예요. 그런데 웬일인지 요셉은 아주 단호하게 거부를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사람이 없음을 무기로 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는 사람 없다 하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는 하나님께 죄 지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디발에게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이건 이해가 됩니다. 나를 믿어준 사람에 대한 배신이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에게 어떤 신앙이 있는 겁니까? 베델의 신앙이 있는 거예요. 보이지는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와 지금 함께 계시고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베델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없다고 해서 저 죄 못 짓습니다.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내가 이 일을 행한다면 하나님께 죄 짓는 일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야곱이라면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장 물려주고 싶으실까요? 제가 만약 야곱이라면 양도 아니고 소도 아니고 집도 아니고 베델의 신앙일 것 같습니다. 내가 어려울 때마다 나를 붙잡아줬던 그 베델의 신앙, 내가 무너질 때마다 나를 다시 세워주고 또한 지금의 문제뿐만 아니라 미래의 문제까지도 주님께서 알고 계신다라는 확신을 주심으로 더 큰 은혜로 허락하셨던 그 베델의 신앙을 물려주고 싶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있었던 베델의 신앙을 요셉에게 그대로 물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물려졌을까요? 물려주고 싶지만 잘 물려지지 않는 게 신앙 아닙니까? 저는 오늘 본문이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위기를 맞았을 때 베델로 올라가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놀랍게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아하,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주님 계시네, 주님 놀라운 분이네. 요셉이 어렸을 때 경험하고
그 어렸을 때 경험한 베델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결정적인 순간에 유혹을 이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미래를 약속해 주실 뿐만 아니라 베델의 신앙을 자녀들에게도 물려주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베델의 신앙이 우리를 이끌고 우리를 지켰던 것처럼 베델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지키고 이끄시면 시대가 어떻게 바뀌고 그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아무런 염려가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 베델의 주님 붙잡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베델의 주님 붙잡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나아갈 때 그 기도를 넉넉하게 응답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야곱이 큰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문제가 해결됩니다. 야곱의 삶에 그 뒤로도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그때마다 베델이 있지, 베델의 하나님 함께 하시지 하면서 그 어려움들을 이겨나갔을 겁니다. 야곱에게는 베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베델이 있습니다. 베델은 크게 세 가지 의미입니다. 첫 번째는 베델은 놀라운 능력입니다. 세겜과 베델이 전혀 관계없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세겜이라는 문제를 베델로 풀어내셨죠. 홍해와 바람은 관계없는 것 같았으나 하나님께서는 홍해라는 문제를 바람으로 풀어내셨죠. 지금도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들을 통해서 주님이 놀랍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주님입니다. 두 번째 베델의 의미는 뭉클한 사랑입니다. 그동안 은혜로 살았으면서도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보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위기 때에 주님이 그를 넉넉하게 사랑하셔서 다시 그들을 베델로 초대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넉넉한 은혜입니다. 주님이 베델을 통해서 세겜이라는 현재 문제만 해결해 주셔도 감사한데 미래를 약속하시고 베델로 야곱만 붙잡아 주셔도 감사한데 요셉에게 그 베델의 신앙이 유전되게 하셔서 요셉도 붙잡아 주시고 써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델의 하나님이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복된 하나님의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